예, 이제 조금 저절이 된 것 같고요. 7월에 또 이렇게 하반기 첫 주에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또 성도님들 모두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우리 이 레위인에 대해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자 전에 잠언 2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능히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신앙의 자리에 성도로서 서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의 마음에 시원하게 하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소원할 줄 믿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민수기는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에 해당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5권 중에 한 권이 바로 신명기까지 해서 5권 중에 한 권이 민수기입니다. 이 네 번째 민수기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출애굽을 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광야에 머무르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이 민수기는 바로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를 헤아린다 해서 영어로는 넘버스 민수기입니다. 백성의 수를 헤아린다. 그러면 이 민수기 1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헤아리라고 합니다. 그 남자의 수는 바로 20세 이상의 남자를 말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것은 이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갈 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까지 그 광야의 길, 그것은 바로 싸움을 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싸울 만한 자는 바로 다름 아닌 자신의 옛삶의 노예의 삶의 옛사람의 모습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과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와의 내면의 싸움, 또 앞으로 살아갈 삶의 방식에서의 싸움을 위해서 싸우고, 두 번째로는 그 광야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약속의 땅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2년이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하신 그 모세의 말은 바로 민수기 1장에서 백성의 수를 헤아려서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를 카운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이것을 카운트한 결과 이스라엘의 싸움에 나갈 만한 백성의 수는 바로 60만 3,550명. 정확하게 하나님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의 수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을 지나가서 이들이 민수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전쟁에 나갈, 싸움에 나갈 백성들은 그냥 무리가 아무렇게나 지어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향해서 나아갈 때 그들은 반드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라고 해서 성막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아가는 그 광야의 길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인해서 동, 서, 남, 북 이래서 12지파가 함께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민수기 2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의 말씀을 한 장의 그림으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네, 민수기 2장 여러분이 보시기에 바로 오른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대가 가장 사자와 같이 강한 유다 지파가 일대대가 됩니다.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일대대에 섭니다. 그리고 2대대는 바로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남쪽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3대대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 지파가 서쪽에 배치되고 마지막 북쪽에는 단과 납달리, 아세 이 4대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12지파 속에 여러분들 레위 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 12지파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는 어디에 있나요? 지금 성막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 앞에 있는 모세와 아론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레위 지파가 세 형제가 둘러서 있습니다. 이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이 세 아들이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와 아론을 함께 하나님의 성막 중심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 일에 둘러서 있습니다. 이 12지파가 오늘 이동을 하거나 행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볼 때는 먼저 누가 보입니까? 레위 지파가 먼저 보여집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행동들이 백성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게 바로 레위 지파. 이것이 바로 오늘 민수기의 한 장의 그림입니다. 그림 없애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오늘 본문 말씀 3장은 바로 민수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레위인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레위인에 대해서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에게는 특별히 우리가 야곱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레위가 이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이어지는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왜 이렇게 레위인에게 집중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인즉 바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있었습니다. 6절에서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은 구약의 레위의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는 구약에서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너무나 끔찍한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야곱이 그 자녀들을 이끌고 베델에 가기 전에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그 세겜 땅에서 야곱의 무남종의 그 딸, 유일한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 의해서 그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자신의 딸, 그것도 유일한 딸이 강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그 일에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말하지 않고 그 세겜 족속에게 가서 너희들이 우리 동생 누이와 결혼을 하려면은 우리 백성에게는 할례라는 게 있다. 그렇게 하고서 그 세겜 추장이 할례를 할 때 그 당시에 그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받고 그들이 아파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 다 죽이게 됩니다. 끔찍한 분노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 야곱은
그 일로 인해서 잠을 못 자게 되면서 그 일이 야곱이 마지막 이 땅을 거두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 야곱이 모든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의 유언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다른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했는데 유일하게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저주의 유언이 됩니다. 그 이유인즉슨 바로 세겜의 일로 인한 것이죠. 이 세겜의 일로 인해서 49장 5절에서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야곱은 그들에게서 나누이며 이스라엘에서 흩으리라는 유언을 합니다. 자기의 자식이지만 그 시므온과 레위의 일이 너무나 끔찍하고 분노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의 축복도 아닌 유언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후일의 시므온은 그 유다 지파 속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분배를 받을 때 유다 지파 속에 작은 땅을 분배받아서 서서히 유다 지파 속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레위는 어떻게 되느냐? 레위에게 두 번째 사건이 또 있었죠. 레위의 회복의 기회가 돌아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잘 아는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 전거계를 주기 위해서 모세를 산 위로, 시내산 위로 불러들였을 때 모세가 더디움을 인해서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이제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이끌 그 모세가 없다고 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행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분노하는 하나님을 막느라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겠다고 합니다. 그때 내려온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가증한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애굽에서 구원한 그 10가지 재앙조차 잊어버리고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진노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은 결국은 우리가 심판에서 헤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다 모읍니다.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아놓고 다시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편에 설 자를 내가 다시 모으겠다. 내 편에 설 자를 나오라고 할 때 그때 분노의 칼과 같은 레위 지파가 모세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우상을 섬긴 자들을 다 진멸하라 합니다. 그때 그 칼을 든 레위가 이곳에서 저 문까지 하나님의 우상을 섬긴 자들을 3,000명이나 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칼이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섰을 때 이들에게 모세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께 헌신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분노의 칼과 같은 레위의 폭력의 도구요 분노의 칼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질 때 3,000명이나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레위는 새롭게 회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레위는 자신의 그 하나님의 저주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저주의 삶에서 다시 회복하여서 레위에게 있는 그 세 아들이 게르손과 고핫과 모라리가 오늘날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바로 성막 가장 가까운 자리. 그 레위가 하나님 앞에 시중될 때에는 구약에서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을 때 대제사장 아론에게 시중드는 자로 있었습니다. 이게 구약의 레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레위는 어떠합니까? 그 레위가 자신의 하나님께 헌신되어짐으로 지난날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누구나 할 수 없었던 그 레위의 일을 레위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자로 쓰게 됩니다. 이 레위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은 12절의 본문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맏아들을 대신하여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맏아들을 대신하였다 했습니다. 왜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오늘 민수기 3장 후에 4장까지도 레위인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레위는 다름 아닌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자리입니다. 이 레위가 그렇게 분노의 칼로서 잔인한 레위였지만 하나님께 헌신되어질 때는 민수기 1장에 보면 레위 지파의 수가 가장 적은 수입니다. 민수기의 그 12지파를 헤아릴 때 보면은 12지파의 수가 가장 작은 수가 3만, 4만, 5만, 유다가 가장 많은 7만의 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유다 지파가 동쪽에 가장 앞선 지파가 되었지만 이 레위는 그 12지파 속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후일의 레위는 따로 계수할 때 그 수가 민수기에서는 사업에 나갈 만한 자가 20세부터 카운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를 후일에 민수기 뒤에서 보면 계수할 때 1개월부터 계수합니다. 왜 그럴까요? 민수기에 나오는 그 사업에 나아갈 만한 자는 사실 군인으로서 20세가 되어야 전쟁에 힘을 쓰지만 레위 지파 1개월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돌봐야 될 갓난쟁이입니다. 돌봐야 되고 손이 가는 이 아이의 수를 왜 예수님은 그것을 계수했을까요? 그만큼 레위 지파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소속된 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내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소속된 자로서 1개월이라도 소중한 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레위 지파이지만 이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서여지고 성막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것도 레위 세 아들이 이들이 이동하는 행진할 때마다 들어지는 성막, 세워지는 성막, 또 거두는 성막, 이 성막의 무거운 막을 천막을 개고 또 펼치고 하는 일을 게르손 장남이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고앗은 성막의 속에 있는 모든 성막 기구들, 떡상, 든촛대, 또 거기에 필요한 있죠, 등잔이라든지 이런 기구들을 하나하나 손질하고 또 그것을 정리하는 일을 고앗 자손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 무라리는 성막에 세워질 때 기둥들, 굉장히 무거운 널판 이런 것들을 세 번째 무라리가 그 모든 일을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감당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는 무거운 일, 힘든 일, 또 작은 일, 큰 일,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그만큼 주님의 눈에는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대의 레위 지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레위, 너는 바로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희들 각자의 삶이 아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실로암에 있습니다. 실로암을 경험한 두 인생이 있습니다. 한 인생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 실로암의 눈을 떴기 때문에 뛰쳐나가서 예수는 생명이다, 예수는 구원이다. 그 구원에 얻은 백성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5,000명을 먹이는 일에 쓰임받고자 그 달려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른 경험하지 못한 실로암의 그 자리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어떠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그 그림 한번 띄워볼까요?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 질문을 낭만 닥터에 나오는 김사부가 하는 말이죠. 이 질문을 우리가 늘 하지 않으면 내가 서 있는 자리, 오늘 그냥 편안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영원한 평안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평안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도 나는 왜 사는지, 또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 질문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김사부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그 디모데에게 한 바울의 말씀 한번 띄워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오늘 우리는 옳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분별하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결단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여러분과 저에게 누군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잘못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길입니다. 죽음 앞에 설 때 우리가 심판을 생각하지 오늘 이 시간 심판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오늘 있을지 내일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오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레위를 사랑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 레위는 내 것이라 강조하셨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